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이죠. 1절로부터 5절까지 본 교회입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십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이니라. 아멘. 이 고린도 교회는 좀 특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분명히 호칭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서에 나오는 이런 말씀만으로 봐도 10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10가지. 사실 한두 가지만 문제여도 참 그럴 텐데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함에 있어서 그런데 10가지나 되니 참 얼마나 문제가 큽니까? 여러분 대충 봐도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가 된 것이 교회인데 벌써 고린도전서 1장에는 뭐가 나오죠? 분열된 얘기가 나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 성령으로 하나가 아니라 네 갈래로 분화가 되어 있어. 어떤 사람은 나는 게바파다. 게바는 베드로잖아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한 교회가 분파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오늘 세 번째 이렇게 가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고린도 후서를 마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갔던 것은 언제일까요?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이제 터키 아시아 땅에서 이 그리스 땅, 유럽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이 그리스의 저 아래쪽 펠레폰네스 반도까지 이렇게 가는 고린도 운하가 있는 바로 그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얼마 있지 않았는데 어떤 소식이 들려요? 이런 고린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이렇게 소식이 들리니까 이어서 고린도 전서를 지도를 통해서 보내고 이 고린도 전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또 문제가 생기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직접 방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의 방문을 눈물의 방문이라고 그러죠.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돌아왔는데도 또 문제가 생겨서 이 고린도 후서를 보내면서 이 고린도 전서나 후서를 보낸 것은 주후 55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것은 50년 전이고 그러니까 한 5년 사이에 그러면서 세 번째 내가 가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참 다급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야 너 침례 누구 이름으로 침례받았냐? 누구 이름으로 침례받지? 아볼로 이름으로 침례받는 것이 아니지. 베드로 이름에 침례받는 것이 아니지. 누구 이름으로 침례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받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니까 파라고 하면은 나는 예수님 파가 맞지. 무슨 게바파, 아볼로파가 다 있냐. 너희들이 다 바울파야. 그것도 좋아하지 않아.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야, 중심이시야. 여러분, 이런 분열의 문제가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뒤이어서 나오는 문제로 보죠. 십자가 도에 대한 오해입니다. 십자가 도해. 여러분,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의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 하면은 이 헬라 철학의 중심지 아닙니까? 헬라 철학의 중심지에 헤브라이즘의 그 사상을 기초로 한 이 십자가의 도가 들어갔으니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유교 문화가 싹 불교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을 때에 기독교 문화가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 교회에도 그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십자가 도에 대한 십자가 복음에 대한 오해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전서 2장에 가서 보면은 성령님의 계시 이게 성령님의 계시는 이런 영적인 문제인데 이 헬라 사람들은 무엇에 익숙하니 이성적인 생각.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 사람들 이 이방인들은 뭐를 구한다? 지혜를 구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또 갈등도 있었고 그러다가 이런 말씀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바로 나타나는 문제가 이 성적인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근치 상관 문제. 어느 교회에서 꽤 이렇게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의 여자하고 직분을 같이 사는. 이거 이방인들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분파가 있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돼요? 성도들 간에 서로 이렇게 이익 문제를 가지고 분쟁이 생겼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분쟁이 생겼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해결한다는 거죠. 말씀으로 해결하는 것인데 말씀으로 해결하지 않고 세상 법정에 갔다가 고소고발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야 너희들이 이제 천년왕국 끝나고 백보자 심판 때에는 예수님과 함께 세상 사람들을 심판해야 될 재판장인데 오히려 재판장인 너희들이 세상의 법정에 가서 재판받았다고 하냐? 이런 문제가 또 생기는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이 종합되어 있다 보니까 도덕적으로 해이해지는 것이지요. 이렇게 도덕적으로 해이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지요? 자기중심적으로 해가지고 자기중심이 된다는 거는 자기의 이익, 이기적인 것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막 탐심이 역사를 하고 또 탐심이 역사를 하면은 또 어느 정도 또 이렇게 탐심이 채워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꼭 어떻게 해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도 탐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사 가운데 하나인 방언. 이 방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한테 방언을 주셨다. 이 방언을 가지고 섬겨야 되겠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너 방언 못 받았지? 나 방언 받았다. 방언도 못 받은 것이 못 까불어. 뭐 이러면서 방언 못 받은 사람은 뭐 구원 받지 못했다. 뭐 이렇게까지는 얘기 안 했겠지만 이렇게 무시하고 또 방언 받은 사람들끼리는 어떻게 해요? 네 방언이 좋은 방언이냐? 내 방언이 더 큰 방언이냐? 야 나는 유창한 중국어로 방언하는데 야 너는 사투리 중국어로 방언하냐? 뭐 이러면서 이 도덕적인 문제가 이렇게 또 생기는 것이고 또 이러다 보니까 결혼 문제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예요? 믿지 않은 남편이 너 믿는 여자이기 때문에 나 너 못 살겠다. 이혼하자. 반대의 경우도 뭐 있습니다. 나 믿지 않는 남편하고는 못 살겠다. 여기에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답을 줬죠. 남편이 믿지 않지만은 남편이 너하고 같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으면은 이혼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불신자 남편을 섬기면서 주님을 섬겨라. 이런 거지. 그런데 불신자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혼을 해줘라. 이렇게 됩니다. 야, 참, 여러분 이 문제도 커요. 요즘에는 이런 결혼 이렇게 전문가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중매를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결혼해서는 안 되는 1순위가 뭐냐 하면은 남자 중심으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쭉 나오다가 담배 피는 여자하고는 결혼하지 말아라. 이게 1순위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혐오하는 것이 있어요. 신앙이 다른 여자하고는 결혼하지 말아라. 이게 담배 피는 여자하고는 결혼을 해도 신앙이 다른 여자하고는 결혼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자매들이 결혼하기가 이렇게 힘들어진 세대예요. 사실 이런 건 이런 시대뿐만 아니라 원래부터 이렇게 그런 것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도 하고 그러는 것이 참 귀한 것인데, 그런데 이 결혼 문제가 또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등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따라오는 것이 뭐예요? 그렇지 않아도 고린도 교회는 이방 종교들이 득세하는 그런 곳이었었는데 우상숭배의 문제가 나오고, 또 이러다 보니까 공중 예배, 지금은 이제 우리 예배 가운데 애찬식이 없습니다만은 이때만 해도 매일 모이던 그런 때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에 모인단 말이에요. 저녁에 모일 때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여유있고 부자들은 어떻게 해요? 일찍 저녁에 나와가지고 식사도 하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이때는 노예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직장에 이렇게 매여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막 열심히 일하고 예배에 참석을 하러 왔는데 미리 밥을 어떻게 해요? 다 먹었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어 일어나니까 이 저녁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식으로 하면 저녁 기도에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일찍 와서 먹은 사람은 조금 어떻게 많이 먹었을까요? 조금 먹었을까요? 많이 먹어서 꼭꼭 그러는데, 늦게 온 사람 먹으려다 보니까 없으니까 걔 쪼줄거면서 아이고 배고파 쪼르륵 하면, 여러분 이게 서로 사랑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이게 됩니까? 이게 공중예배의 문제도 생깁니다. 고린도서 15장에 가서 무슨 문제? 부활 문제까지 생겨서.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부활이 뭐라고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부활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 아니라 이 몸으로 죽었다가 어떤 몸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부활하는 것인데, 이런 부활의 문제까지도 혼란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오늘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쉬운 말로 얘기하면은 진짜 내가 구원 받았는지 구원 못 받았는지, 성서적인 말은 아니지만은 죽으면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확증해라,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요,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잡한지. 이 교리 얘기 나오면 막 저도 머리가 아파요.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장로교 교리하고 감리교 교리하고 틀려요. 여러분 장로교 교리는 뭐를 바탕으로 했죠? 칼뱅 16세기에 이렇게 수련했던 이 칼뱅이라고 하는 아주 신학적으로 보이는 훌륭한 신학자지. 그런데 이분이 구원론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창세 전부터 예정하셨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운명론을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명론처럼 되잖아요.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못할 자를 다 하나님께서 예정해놨대. 예정대로 다 된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심히 하려고 그러지 않죠. 예정 다 되어 있는데 뭐. 전도도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려고 다 예정되어 있는데 뭐.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구원받을지 어떻게 알아? 천국 가봐야 알지. 뭐 이러면서 안 해요. 그런데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죠. 전통적으로 카톨릭 문화권에 있을 때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출발을 했지만은 카톨릭 교회의 역사가 쭉 지나가다 보면은 성경을 중심으로 세워졌던 이런 교리가 교황의 말이 자꾸 들어오죠. 다시 말하면 천주교의 교리가 들어와서 하나하나 이렇게 생기면서 어떻게 됩니까? 마리아 숭배 사상 같은 것이 이렇게 쭉 들어오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까지 들어왔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돈 주고 면죄부를 사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면죄부를 사는 행위로 구원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종교개혁자 루터가 뭐라고 외쳤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다. 믿음으로 구원한다. 이것을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에서 우리 개신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 바통을 이어서 칼빈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예정하시는 분이시다.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그래서 구원 얻는 자와 구원 얻지 못한 자를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에베소 1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서 그런 신앙을 쭉 한 200년 왔어요. 오다가 1700년대 18세기죠. 웨슬레이라고 하는 또 훌륭한 신학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분이 말씀을 보면서 연구하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다 예정론에 찌들어 있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신앙생활 성경 보니까 이게 아니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택하든지 저주를 택하든지 생명을 택하든지 저주를 택하든지 이렇게 택한 것처럼 우리에게 뭐를요? 자유의지를 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말든지 이거 네가 선택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셨으나 우리에게는 또 무슨 권을 줬다고요? 자유의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구나.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게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 내가 선택하는 것, 하나님이 예정하신 분, 하나님보다는 내가 예정하신 것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또 어떻게 돼요? 인간의 행위, 인간의 의의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죠? 같은 감리교 안에서 성결교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성결교회가 생기죠. 우리가 감히 무엇을 선택해야 되나? 물론 우리가 선택하는 거 맞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막 해가지고 성령님의 역사를 강조하는, 성결을 강조하는 성결교회가 생기고, 장로교 자체에서도 하나님의 선택을 강조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에 이렇게 너는 구원받고 너는 구원받지 못하고 이렇게 선택하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 인간을 선택한 것이다. 그 선택한 자들이 믿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 이제 또 자유의 의지가 조금 개입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장로교회가 크게로 보면은 통합집이 있고 뭐가 있어요? 합동집이 있고 이렇게 나눠지는 게 가려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침례교는 뭐냐? 그리고 우리 침례교는 루터보다도 더 먼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부터 더 먼저 성경을 번역하는 것,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읽기만, 라틴어로 되어 있지 않은 성경을 읽는 것 그 자체가 죄일 때, 그러니까 중세시대에는 어떤 성경만 읽었어요?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만 읽어야 됐어요. 영어로 되어 있는 성경 못 읽었어요. 독일어로 되어 있는 성경. 그런데도 어렵게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경대로 믿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그 알프스 산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산골학대에 숨어서
숨어서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세례하고 침례하고 성경에 보니까 원래 예수님께서 받았던 것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것이구나. 에티오피아로 내려가다 간다게 내시려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았던 것이구나. 우리도 교황에 믿으라는 성경대로 믿어야지.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천주교 안에서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어요. 침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 성경 보니까 침례가 예수님 받았던 것이 아니고 침례야. 그럼 우리도 침례 받아야 돼. 그래서 재침례교.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세례만 받아도 되는데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별명을 지어줬죠. 그게 뭐라고요? 재침례. 세례 말고 또 침례를 받았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이 알프스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산골락쟁이 스위스에도 있었고 프랑스 쪽에도 여러분 알프스가 있는 걸 아시죠? 그쪽도 있었고 오스트리아 이렇게 알프스 중심으로 해서 그 산골락쟁이에 사는 사람들 몰래 숨어서 왜 이 사람들이 들키면 어떻게 되죠? 천주교인들이 잡아다가 이단이라고 죽이니까 그런 뿌리를 쭉 가지고 오다 보니까 우리 침례교 가운데에는 이렇게 칼빈을 더 좋아하는 목사님들, 웨슬레를 더 좋아하는 목사님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장로교식 침례교, 감리교식 침례교 우리 한국에도 지금 그런 것들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뭐하고 연결되느냐? 사실은 구원론하고 문제가 돼요. 구원론. 그래서 오늘은 교파에서 중심적으로 보는 구원론. 그러니까 모든 교파가 요것을 인정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구원에는 이렇게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전제는 뭐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천지 만물 가운데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숙련한다. 로마서 1장에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 만물을 잘 보면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것을 만드신 분이 계시구나. 창조주가 계시구나. 창조주는 이렇게 성경적인 표현하면 조물주가 계시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구원받으려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히브리서 1장 6절에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타락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셔서 그 상이라고 하는 인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 정확히 성경적으로 말하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노릇하게 하시는 것. 이런 계획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서 살아야 된다. 그럴 때에 우리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전제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요 어렸을 때부터 인간 중심의 교육을 받고 지금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가 어때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린다,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 인간이 이 역사를 만들어간다 이런 것이 주르기 때문에 참 이게 사실은 어려워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 머리가 굉장히 좋아야 이게 가능한 것이 있고 어떤 면에서는 순수해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래되지 않았죠. 8월 말에 이
강릉이 워낙 가뭄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직접 이렇게 방문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서 이렇게 강릉 시장인 김영규 시장한테 대통령이 물었죠. 가뭄 대책이 뭐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어요? 9월 달에 비가 와야 돼요. 와, 여러분 이래가지고요 대통령한테 강원도 시장이 엄청나게 꾸지람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강릉시장이 어떻게 했어요? 야, 지금 이 오봉저수지가 점점 말라가는데 저수율이 15%는 유지해야 되는데 야, 이거 점점 말라간다. 이거 말라가면 안 되겠다. 어디선가 물을 갖다가 채워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소방서한테 연락해가지고 좀 도와주십시오. 소방차 좀 보내주십시오. 했더니 야, 소방관들이 그냥 또 소방차 몰고 그냥 강릉으로 모였네요. 막 처음에 한 40대 모였다 보더니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 소방차에다가 살수차 뭐 이런 거 뭐 이런 것까지 해가 수백 대가 모인 모양이더라. 막 그래서 막 열심히 여기저기에서 막 몰려와가지고 물을 막 그냥 퍼부었지요. 그래도 오봉저수지 수위가 자꾸 점점 내려가는 거야. 다급하니까 독도지키는 군함까지. 야, 독도지키는 군함. 아, 여기 저 물 좀 싣고 와라. 그래가지고 막 물 싣고 와서 또 막 거기서 막 그것도 한대.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죠? 소방헬기, 야, 소방헬기 있지. 막 소방헬기 동원해가지고 막 물을 막 쏟아오고. 그래도 그 수위가 내려가는 건 조금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수위가 내려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비가 왔지요. 강릉시장이 비가 와야 됩니다. 그렇겠다고 비난하던 매스컴들이 어제 비가 오니까 멘트가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해가를 위해서는 더 많은 비가 지속적으로 내려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제 얼마나 왔는 줄 아십니까? 112mm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수위가 한 20% 올라갔대요. 그래서 뭐 14.4%. 그런데 이제 그 비가 나무 많은데 헤르스 한번 주변에 나왔으니까 며칠 더 지나면은 20%까지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막 그 위에까지 오봉저수지까지 시민들이 와가지고 야, 나 거기서 웃으면서 막 농사 짓는 사람도 막 아우 이제 살만했다고. 여러분 실제적으로 누구 얘기가 맞았어요? 책임감 없고 이런 무능한 이런 시장이 겨우 한다는 얘기가 9월달에 비가 와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얘기가 맞았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얘기가 맞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런 얘기는 무식하고 능력도 없고 책임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그래도 이재명 씨처럼 그래도 하나님이 비를 안 줘도 우리가 해야 될 거 있잖아요. 이것을 더 능력 있는 훌륭한 똑똑한 말로 여길까요? 우리들의 중심이 어디로요? 나로 서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은요,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에 세계에서 제일 힘쓰는 사람이 누구예요? 미친 사람 같은 클린턴이죠. 트럼프, 트럼프죠. 그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취임하기 전에 내가 취임하는 일주일 안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끝내겠다. 진짜 저도 끝내는 줄 알았어요. 저도 인간적인 생각이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 끝났어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이런 의식에서 내 중심의 의식에서 뭘로 바뀌는 거?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제일 무능한 것. 제가
진짜 좋아하지 않는 교수님인데 최봉기 교수라고 우리 학교 다니고 있었어요. 윤리학 가르쳤던 교수. 부산에도 목회하던 목사님이신데 힘은 저보다 더 짜고 빼짝 말라가지고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그분이 저희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둔산이 개발되기 전에, 대전 둔산이 개발되기 전에 이런 얘기. 자기가 어느 교회를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그 교회가 저 둔산 대전 그 바깥에 거기서 있기 때문에 쓰레트 지붕에 바람 불으면 날락 같은 그런 부엌 건물에 그리고 화장실이 바깥에 있는데 그 화장실이 푸세식 화장실이에요. 그런데 그 화장실에서 물이 무슨 물이겠어요? 그렇죠. 그 얘기를 설마 줄줄 흐르더래요. 그런데 그 목사님한테 얘기했대요. 목사님 화장실 왜 이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셔야죠. 하나님께서 하셔야죠. 그 얘기 듣고서 이 최봉기 교수가 생각할 때, 야, 참 이 목사님 무능하다. 장화 신고 똥찌개 집 보내면 되지.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그런데 그때는 야, 이 목사님 이러니까 이렇게 목회하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본인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뭐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뭔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그 목사님이 맞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가 할 수도 있어요. 목회자가 알아서. 그런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그 교회 일에 하나님께서 감동 주고 그 일에 동역자로 참여할 자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다리는 그분이 그래서 우리가 다 틀렸어요. 우리가 뭐라고 그 목사님이 목회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물을 때 우리가 다 뭐라고 대답하겠을까요? 잘못하는 거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섬기는 것은 그것이 아니더라. 그 목사님이 맞았다. 여러분 이런 얘기 지금 여러분 논리로 이게 됩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로 삼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해야 진짜 참 구원이 무엇인지. 그래서 각 교단마다 각각 다른 얘기를 하는 이런 혼란스러운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하신 진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구원의 기본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10년 가운데 여러분 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620장